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그냥 10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전체를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34절, 35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고넬료가 이방인인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오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온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까지 가는 그 증인의 삶 가운데 첫 시작이 지금 뭐라고요? 지금 고넬료 구원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그런 사건 가운데 시작으로 고넬료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를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의 10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중요한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강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고넬료 사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이 오늘 10장인 겁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그럼 도대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시는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확장, 이런 거가 주된 내용이지만은 오늘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모든 사람을 다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넬료가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지금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누구처럼 보이나요? 성도인 것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과 방불한 그런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했는지에 대한 경로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고넬료,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고넬료가 열심히 잘 살았다, 하나님이 경외했다, 기도했다, 이것만 있었으면은 좀 그럴 텐데 뒤에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베드로를 보내서 그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실 만한 사람이 확실하다. 우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고넬료가 누구에 대한, 베드로에게 누구를 소개받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받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나중에 그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것을 봤을 때 고넬료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이를 만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은혜는 아직 고넬료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아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로마의 문란한 어떤 종교 생활보다는 정갈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유대 종교의 약간의 어떤 그 매력을 느끼고 그에 열심히 했던 어떤 그냥 착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이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뭐였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고넬료는 어쨌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가 많은 사람, 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집에 찾아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지금 찾아가시죠? 고넬료에게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떤 환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환상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더럽다,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은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함께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지네들만 알고 자기들만 잘났고 고집스럽고 이런 유대인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서로 같이 뭐가 되었죠?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죠. 믿는 자들끼리 아니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들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둘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 그러면은 어떤가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너가 속되다, 너가 더럽다, 너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적에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의심하지 말고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데려갈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이방인들을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가 부정하다, 속되다라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어찌됐건 간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에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갔더니 거기에 고넬료가 이야기 있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자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훨씬 넓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사고에 전환점이 생기는 어떤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어떤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베드로가 또 한 번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신방을 하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욥바와 루다에 가서 애니야와 도르가를 고치고 살리는 일들을 하죠. 그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방식이었다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자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또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런 베드로를 지금 누가 쓰십니까?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꺾인 일이 있죠. 한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또 9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이나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고요. 그것도 그냥 어디 그냥 구석에서가 아니라 놀라운 자리에 세운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라고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와 사울, 바울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도 없는 우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두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누구까지 쓰신다고요? 이방인들까지 다 받으시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보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인 거죠. 베드로도 바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 바울, 이방인, 왜 이들을 다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왜 이들을 받으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들을 깨닫고 누구를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 근데 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항상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앞에 누가 있다고요? 이 예수님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누가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4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베드로도 받으시고 바울도 받으시고 이방인 고넬료인 너희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받아주신 이유는 그들이 착하고 경건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받아냈다. 그들의 착함도 기도도 구제도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 외모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구원의 핵심에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러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그들을 불러 그들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나를 받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이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10장을 통하여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죄인인 베드로, 죄인인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뭘 하신다고요?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굳이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1절부터 몇 절까지나 48절까지 굳이 이렇게 긴 내용들을 통하여서 고넬료를 굳이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가. 그에게 세례 줘. 그냥 이러면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뭐 너희가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상달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굳이 이야기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가서는 뭐라 하나요? 고넬료가 찾아올 테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또 굳이 뭘 보여준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또 보여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그냥 뭐 해달라 그러면 주는 방식이 아닌 이게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성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를 힘으로 누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 일을 숨기겠는가? 굳이 안 알리셔도 되시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는 거 너무 좋다고,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뭐라 그러나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대답을 해주신다고요.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럼 45명은요?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거를 몇 번을 하도 마지막 어디까지 가나요? 10명까지 가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다시는 말을 하지 않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굳이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답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대답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함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이거 뭐 해줘. 엄마 나 용돈 만원, 돈 못 쓰니까 10,000원만 줘. 안 돼. 9,000원만 줘. 안 돼. 8,000원만 줘. 안 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한 1,000원까지 내려가실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한 7,000원, 8,000원쯤 돼서 가. 혼난다. 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가 끝까지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참아주신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처럼 여겨진다 안다고요? 사랑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요?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뭐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알았다. 주면 오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담임 목사님이 좋은 담임 목사님인가? 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좋은 담임 목사님일까요? 그냥 뭐 보너스 많이 주고 뭐 사례비 많이 주고 뭐 이런 건가요? 보통 좋은 목사님, 좋은 담임 목사님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좋은 목사님으로 대부분 부교육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묻는 거죠. 목사님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묻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목사님들을 인격적인 목사님, 좋은 목사님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아직 개척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에게보다는 저에게는 형입니다. 형. 그냥 같이 공부했던 형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냐면 야, 너 친하다고 목사님한테 그냥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나와 동일한 분이 있었는데 동일한 관계인 분이 있는데 그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편하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막 엄청나게 막 건의도 많이 하고 약간 건방지게 막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랬던 분이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그 목사님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교육자 입장에서 목사님이 몰라서 안 한 줄 알고 괜히 그냥 또 나서가지고 막 이게 너무 후회되더라 라고 들어서 저에게 너도 그런 후회할 만한 짓 하지 말고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너에게 묻는 거야. 그러니 나서지 말고 잘 섬겨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지혜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찾아가시고 명령하시고 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다고요. 우리 자꾸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사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시키면 되는데 굳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야,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그냥 다녀. 학원 같은 경우도 다녀. 그러면 될 걸 굳이 야, 이 학원이 너가 왜 필요한지 굳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는 의사를 묻죠. 학원에 다닐래 말래? 이런 학원이 있는데. 그럼 애들은 어떤가요? 안 다닌다고. 그럼 어떤가요? 부모가? 또 이야기하죠. 야, 이러이러해서 다녀야 돼. 그럼 자녀가 뭐랄까요? 안 다녀. 부모는 어떤가요?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녀에게 묻는 이유는 뭐 때문인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의사를 묻고 그가 따라오기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란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벼락 한번 딱 치면서 너 이거 해. 그럼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무서워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분이 자꾸 찾아오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하나님의 그 진노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할 적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뭐 나한테까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심판하십니까? 이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고 이런 건 좋겠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잘해주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이런 방식만 생각한다고.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거를 뭐하고 있다고요?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넬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설득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다 받으시는, 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며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